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많이 혼란스럽고 또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으셨죠?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하는 이 성탄의 시즌, 대림절 기간에 안타깝게도요, 세상의 소리들, 또 사람의 소리들, 이런 소리들이 나에게 더 크게 들린 건 아닌가 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자꾸 뉴스를 보게 되고 듣게 되면 마음에 분노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불의한 자들이 권력을 얻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이 사회적인 혼란과 분열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이런 와중에 내 삶은 팍팍하고 어렵고, 이런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어지럽혀지고 흔들리고 뒤로 물러섰고, 그러면서 때로는 이런 거죠. 이 세상 일에만 더 몰두하게 되고, 그러면서 분노하게 되고 나뉘게 되고.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다른 것들을 가감하지 않고 정말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하며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내용의 편지를 씁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가?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자기가 추종하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파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 너는 아볼로파, 또 누구는 베드로파, 또 누구는 심지어 그리스도파.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안에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사실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교회 안의 분열은 사실 다른 분열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로 서로 나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게요, 참 희한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는요, 이게 말씀보다 우선할 때가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는 교회를 갈라놓고 심지어 가족을 갈라놔요. 정말 목숨 걸다시피 하고요, 나와 생각이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과는 원수가 돼요. 안타깝게도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저희 집에 있었어요. 너무 알려고 하지는 마세요. 결론은 뭔가 제가 회개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 또는 정치적인 견해, 또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방이나 칭송은 가급적 안 하셔야 해요. 왜 그런가? 이게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하는 말이 옳든지 그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지체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걸 많이 회개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원리가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 이 원리 아래 있어야 돼요. 자, 이 원리가 뭔가?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바꿔 말하면 정치를 하든지 안 하든지 너희에게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두 나라를 동시에 살아갑니다. 두 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가? 첫 번째는요 국가적인 통치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정부와 국가라는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치안과 질서가 유지되게 하시고 교육이나 복지나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시행되게 하셔서 이런 것들을 통해 이 국가의 기능을 통해 그 국가의 국민이 기본적으로 삶이 영위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여러분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라는 질서 속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요 이걸 모든 나라들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네, 모든 나라들이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안전하게 모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뭘 설교하든 잡혀갈 일이 없고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 이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세상 정부와 나라를 통해 통치하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아는 영적인 통치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존재해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작동을 해요. 그리고 이 질서와 기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실제예요. 너무나도 실제가 되고 규범이 되고 삶의 원리가 되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이 보이는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보이는 세상 속에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되고 인지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는 자녀로서 실제 아버지가 자녀에게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심을,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실제로 느끼며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가장 우선적으로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나에게 미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은혜의 방편, 보이는 세상 나라와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모두에 소속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러므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살지만 보이는 세상 나라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건 성경의 관점이 아니에요. 당연히 보이는 세상 나라만을 추구해서도 안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두 나라는요 절대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펼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예요. 뭐죠? 창조와 구속. 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시는 세상을, 보이는 나라, 세상 정부를 통해 이게 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시고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타락했지만 다시금 구속하신 이 세상을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가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뭐를 통해? 교회를 통해. 여러분, 교회가 누구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제가 아니죠.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 믿는 그 공동체를 통해,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 칭하는 그들을 통해.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셔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은 우리 주님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예수님을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인즉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만물 위에, 만물의 중심에 하나님이 당신의 몸인 교회를 두셨고 예수님은 친히 당신을 가리켜 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당신을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중심에 역사의 시작과 그 과정과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세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다니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가르쳐주고 무엇보다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 동일합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일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인 교회를 입으시고 당신의 몸을 통해 이 땅 가운데도 여전히 2000년 전 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 여기서도 오늘 우리의 세상에서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존재죠. 너무나 중요한 교회에 대한 이해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나라를 살아가지만 성경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중심에, 이 세상의 위에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예수님이 머리 대신 이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를 갖고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이 두 나라의 시민인 거예요. 첫 번째, 보이는 나라, 보이는 이 세상 나라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로서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요. 두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더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소유한 주님의 몸인 교회. 2000년 전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일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당신의 몸인 교회를 입으시고 그 교회를 통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펼쳐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절대로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너희들에게 준다. 여러분, 이게 교회. 하나님이 이걸 정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방법인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이해를 갖고 이런 이해를 갖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나누셨던 대화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이 제자들은 여러분 실제로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야, 이분이 진짜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그래서 벅찬 감동과 감격을 갖고 예수님께 회심의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주님, 이제야 드디어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이제 드디어 로마로부터 독립합니까? 이제 드디어 이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이 이제는 정말 회복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요, 처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이런 마음과 기대를 갖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이게 될까 싶어서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3년을 따라다니다가 이게 맞는 거야 아니야? 이게 긴 거야 아닌 거야? 이러다가 이제야 입 밖으로 꺼내 물어보는데, 여러분 사실 이런 생각들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던 두 제자, 그 두 제자가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죠?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아쉬워하며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3년을 주님께 배웠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제자들의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왔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처음 선포하셨는데, 야, 하나님 나라가 왔구나. 혹하죠. 아, 저분이 하나님 나라, 곧 이스라엘 나라, 이 유대 나라를 회복하실 건가 보다. 우리 유대 나라를 다시금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세울 건가 보다.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미 정치적인 개념만 가득했던 유대인들이었던 이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철저하게 육적인, 세상적인 그 나라로만 이해하고 생각하고 3년을 그렇게 따라다니며 배웠지만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주님 이제야 드디어 이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된 정치적인 세상 나라의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자 때가 됐구나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답이 뭐예요? 너무나 심플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과 회복이 아니라고 정확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아니 사마리아 그 너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야. 이 말씀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 제국과 온 세상으로 편만하게 확장되어 갈 건데, 얘들아, 지금부터 너희는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신경 꺼. 이건 니들이 알 바가 아니야. 성령이 오시면, 오직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유대, 여기만한이 아니라 사마리아, 더 나아가 온 로마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야. 이거 신경 써.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요 말씀을 근거로 대답을 한번 해보셔요.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셔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이 동일한가요? 내지는 동일해지기를 원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가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나요? 어떤 정책이나 법과 제도가 시행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그걸 통해 오나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성경 한 구절이라도 쓰여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면 누가 이 쉬운 질문에 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의견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교회가 공식적으로예요. 개인적으로야 얼마든지 뭐 하세요.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특정 정당이 정권을 잡도록 기도하거나 특정 정치인이 정권을 잡도록 기도하는 일은, 그게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매우 유감이에요. 네. 저는 그런 뉴스와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이런 일일 수 없는 거예요. 제 신앙의 양심이 말씀 앞에서 그래서 생각하는 것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두 신분과 정체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좀 하나만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두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이 두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든지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의롭고 나은 사회가 되게 하기 위해 정당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정치적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인즉 이런 거죠.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누구는 광화문에 갈 수도 있고요. 누구는 여의도로 갈 수 있어요. 이런 일이 한 교회에서, 한 집안에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태극기를 들 수도 있고요. 촛불을 들 수도 있어요. 탄핵에 반대할 수도 있고요. 찬성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두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일들은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어쨌든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서로를 잡아먹을 듯한 분노와 미움과 다툼으로는 안 할 수 있어야 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더 중요한 가치와 질서와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더 중요한 가치와 지향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참 우리에게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이 복잡하고 혼란한 시기를 살아가면서 마음껏 하세요. 뭐 광화문도 나가시고 여의도도 가시고,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물어보지 마시고 어딜 가시든 중요한 건 뭐예요? 품격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누구나 정치적인 견해나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때 정치적인 견해라는 것은 성경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죠. 우리 모두가 동의합니다. 성경이 명백히 금하는 것들을, 반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입법자들의 어떤 제안을 여러분 우리의 견해로, 교회의 견해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분명히 예를 들게요. 낙태나 동성애. 여러분, 낙태와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기독교적인 입장이 헷갈립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실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제가 금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여기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가감하지 말고 그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낙태를 했든 내가 동성애를 했든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당연히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가 뭔가, 교회는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목적을 갖고 어떤 정부나 나라나 기관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교회만을 세우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님께 똑같이 묻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건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며 드러낼 수 있는 내 제자가 될 거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무관심하라가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을 구별하여 정말로 더 우선하는 가치와 기준을 갖고 교회로서,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로서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갈 줄 아는 실력,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갖추고 준비하고 겸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우리를 향한 마땅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왔나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왔죠? 유대 베들레헴 말구유, 가난한 목수의 아들, 갈릴리 촌의 가난한 청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돌이키고 복음을 믿으라 외치자.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를 신성 모독으로 덮어씌워 십자가에 매달죠. 아무리 봐도 연약하고 초라하고 무력하고 그렇게 미움을 받다가 죽어요. 그런데 이분이 죽을 때 무슨 말을 하세요? 다 이루었다. 아니, 뭘 했는데? 동의가 되시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동의가 잘 안 돼요. 아니, 이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와?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좁은 시야인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방법이 뭐였다고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방법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야 뭘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 실제로 주님을 따르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이 하나님의 방편일진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셔서 교회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나라 한복판에서 그 일들을 하기 원하실진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탄의 시즌, 사람이 되신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집중하고 더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나라의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고 가심을 선언하며 선포하며 찬송하며, 또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직 주님께만 모든 권세와 통치와 주권이 있음을 실제로 보는 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한 주간 시편 110편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다들 하셨죠?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일평생 전쟁터에 있었고요. 수많은 전장을 누볐죠. 이 시편 110편은 읽어보면 이 전장에서 부르는 왕의 노래임을 알 수 있어요. 이 전장에서 다윗이 뭐라고 노래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 주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다윗은요, 자기가 왕의 권좌에 있지만 자기 위에 하늘의 보좌가 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거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는 자기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좌가 자기의 권좌보다 위에 있음을, 이거 알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권력을 잡든 교회는 이런 위정자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만물 위에 있는 교회, 머리를 주님으로 소유한 교회로서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방법을 붙들고 주님을 따름으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오게 하는 그런 교회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